지난 한 해를 또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2018년도를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자. 참 잘했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이 더 넘치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주일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52주를 승리할 수 있는 기초가 닦여진 것입니다. 52주 주일 성수하는데 아마 헌신의 각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52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건강도 믿음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뒷분들도 새해 첫 주간에 오셨는데 누가 오셨는지 보시면서요, 인사 나누자. 참 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가정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신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한 해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가정마다 주시는 축복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 2018년도는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비전센터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이 건축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물론 올해와 내년도까지 봄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는가, 그러한 기도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축복의 말씀인데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반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물론 본문 말씀 속에서는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능력으로 되니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2018년도에 각 가정마다 아마 주어지는 소망의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죠. 꼭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차량 운행하고 주방에서 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주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장 가운데서 맡겨진 일을 하는 것, 사업장을 인도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그 속에서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알고 겸손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스가랴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전달된 말씀인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한다면 좀 쉽겠죠.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좀 대충 알잖아요. 애굽의 종살이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고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왕을 요구하잖아요. 그때 사울이라는 왕을, 첫 번째 왕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다윗, 솔로몬에 이어서 단일 왕국 시대가 이어지고 솔로몬 다음 세대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요. 그리고는 남유다가 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삶을 삽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 BC 586년, 150년 이후에 그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침략함으로 멸망당하죠. 그런데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몇 년 동안 잡혀가죠? 70년. 우리가 학생 때 혹시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은 그때 당시엔 성경 퀴즈 대회가 많이 있었어요. 작년부도 성경 퀴즈 대회가 있어갖고 성경 퀴즈 대회 때 종종 나왔던 질문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몇 년이라고요? 70년. 암기해 놓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될 겁니다. 포로 생활 70년 있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죠.
바사, 바벨론이 멸망당하면서 또 바사가 강대국이 돼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이 이 포로 정책을 보니까 포로를 잡아다가 괜히 밥해주고 챙겨주냐고 오히려 더 나라가 힘드니까 아예 본국으로 귀국하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각 포로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지라 칙령을 내리자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수룹바벨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바사나라 바벨론에서부터 16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이끌고 귀환을 합니다. 그때 귀환해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무너진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물론 첫 번째 제1성전이 있었죠. 제1성전을 뭐라고 주로 우리가 부르냐면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제1성전이다. 그런데 바벨론이 침략할 때 그때 무너졌거든요. 이 포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어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혹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로 귀환했으니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그런 것을 깨닫고 첫 번째 했던 것이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BC 536년에 처음 시작을 합니다. 수룹바벨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축하죠. 그런데 불과 건축한 지 2년 만에 중단됩니다.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세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대적들이 생긴 거예요. 그 대적들은 이방인 가운데 생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생긴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더 기뻐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반대자들이 생긴 겁니다. 사마리아에 중심적으로 모여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이었는데 이 성전이 건축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 말씀에 대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대적들이 스룹바벨을 찾아옵니다. 우리도 이 일에 동참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아마 다른 꿍꿍이 속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것을 안 스룹바벨이 당신들은 이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사역이니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앙심을 품고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주민들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반대해도 막 계속 진행되니까 누구에게 상소문을 보내냐면 그 당시에 바사나라 이 식민지를 하고 있는 이 바사나라에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왕이여,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당신이 알아야 됩니다. 왕이 알아야 됩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수룹바벨을 비롯한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세력이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바사에 바쳤던 조공이나 관세나 그 다음에 또 출입세 이런 것들을 세금을 안 내려고 할 겁니다. 또 세력이 커지다 보면 이 사람들의 기질이 반역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반역자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일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상소문을 올리죠.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 편지를 읽고요. 그게 맞는 것 같다 생각하고 그 칙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멈춰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결국 그 일 때문에 멈추게 되죠. 또 하나의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처음 생각과 달리 물질이 많이 막대한 물질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먹고 살기에 정착하는데도 힘든데 뭐 거기에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영적인 게으름이 온 거지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이 2년 만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멈춘 지 몇 년이 지나게 되냐면 16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이 계속해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한 하나님께서 선지자 2명을 보내시죠. 누구냐면 스가랴와 학개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학개가 구약 성경의 뒷부분에 보면 학개서 스가랴서가 있는데 이 이 말씀은 이 두 예언자를 통하여서 성전을 빨리 건축해야 된다는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학개는 성전을 건축하긴 건축하되 누구를 대상으로 이 학개의 선지자는 활동을 하냐면
백성들을 대상으로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너희 집 넓히는 일만 신경 쓸 것이냐.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고 건축하다 말고 있는데 언제까지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거기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를 멈추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책망의 말씀으로 권면하지요. 또 스가랴를 통하여서는 그 지도자인 수룹바벨을 권면합니다. 또 위로하고 격려하죠.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통하여서 보았던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수룹바벨에게 이야기합니다. 수룹바벨 총독이여,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이 성전이 이루도록 만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러면서 주어진 핵심적인 말씀이 스가랴 전체의 주제 성구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반절 말씀, 우리 축복의 말씀인데, 이라는 것은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은 당신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당신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을 의지할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룹바벨 지도자를, 낙심 중에 절망 가운데 있는 지도자를 다시 힘을, 용기를 갖게 하셔서 그 성전 건축을 하게 하죠. 결론적으로는 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이렇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권면하고 또 영적으로 이러한 힘을 넣어줌으로 4년 동안 다시 건축을 하게 되고 4년 후에 완공되고 봉헌식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수룹바벨을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고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내주십니까?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비전센터 건축을 앞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시죠.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그는 누구냐면 천사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나는 누구냐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제 수룹바벨에가 네가 본 거를, 수룹바벨은 아직 선지자도 아니요 목회자도 아니요 일반 정치가니까 영적으로 많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너 스가랴, 너 목사가 네가 환상을 보고 그것을 이 수룹바벨 총독에게 알려줘라.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천사가 스가랴에게 묻되,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무엇이 있어요? 기름 그릇이고. 순금 등잔대. 등잔을 바치는 대가 있는 것이죠.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동그랗게 있는 것이죠. 기름 그릇 위에는 무엇이 있어요?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이제 갈래로 갈라진 7 등잔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관이 있다. 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밑에 있는 기름 그릇인데 기름통이죠. 기름통에서 등잔까지 기름이 올라갈 수 있도록 관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는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3절도 같이 봉독합니다.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거기에 밑에 기름통이 있고 그 기름통에 계속 이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공급하는 2 감람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게 그림으로 좀 봐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았고요. 인터넷 보니까 여기 말씀에 비슷한 그림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걸 환상 가운데 본 겁니다. 밑에는 등잔대고 그다음에 기름통이 밑에 있는 거고요. 그 기름통이 이제 관으로 연결돼서 등잔에 기름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근데 7개 등잔인데 저기는 9개가 그려져 있네요. 그게 좀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양옆에는 무슨 나무예요? 감람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되므로 이 등잔대가 불을 지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 환상의 의미는 뭐냐면 등잔대는 곧 앞으로 재건될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회 가운데 빛을 발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등잔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성전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공급돼야 되는 거예요? 기름이 공급돼야 됩니다.
그 기름은 곧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계속 공급하게 되냐면 두 감람나무인데, 나중에 이 스가랴가 이 두 감람나무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어보지요.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두 감람나무는, 첫째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두 명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총독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수룹바벨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선지자로서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았던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에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옛날에 출애굽할 때 광야 시대에 있었던 여호수아고요. 지금 여호수아는 동명이인인데 한참 후의 사람이죠. 이 선지자로 있었던 두 기름 부었던 이 두 감람나무, 이 여호수아 선지자와 수룹바벨 총독을 통하여서 이 성령의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될 것이라고 하는, 그리하므로 이 공급된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이 빛을 발하게 되는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 말씀에 아까 읽었던 중요한 말씀이죠.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어떤 것을 강조하게 있는 것입니까? 그 기름 그릇에 계속해서 기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성전 건축은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성전 건축은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군사력도 사람의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고 이 성전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또 오늘날에는 어떤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이라고 생각하죠. 돈이 많으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많다고 사람의 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은 뭐예요? 능력이라는 것은 기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술이 많다고 해서 성전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으로 된다. 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계획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계획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여러분의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환경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 한 해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첫째 주간 항상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신년 축복생을 갖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적 싸움인 것 같고 혈의 싸움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땅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가정 안에서도 영적 싸움이요, 직장 가운데서, 사업장 가운데서 영적 싸움이고요, 이 비전센터를 건축하는 일도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할 때는 사탄이 또 틈타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인 줄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성령을 의지할 때 어떠한 역사를 약속하여 주셨습니까? 7절 말씀이니까 성령을 의지하면 큰 산이라도 평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여러분, 성전 재건을 하는데 큰 산이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을 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큰 장애물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대적들이에요.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재건을 다 기뻐할 줄 알았는데 이 사마리아 일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 갖고요, 성전 재건을 건축을 방해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큰 산이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지도자 수룹바벨 앞에서 무엇이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첫째는 그 높은 산 언덕이, 또 높은 산이 무너져 내림으로 이제는 평지가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평지라는 단어를 보니까 미쇼르라는 히브리어인데 평탄하고 판판하고 꾸불꾸불거리지 않고 고든 상태가 될 것이다. 장애물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죠. 아무런 힘들이지도 않고도 걸어갈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2018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 가정을 맡고 있는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혹시 질병으로 막혀 있습니까? 때는 물질로 막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로 막혀 있습니까?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할 때 평지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큰 산이 무너져서 메꿔지는 것이죠. 평지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평지가 된다는 것은 그 큰 산을 여전히 있지만, 장애물이 있지만 평지를 지나듯이 너끈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2018년도에 우리가 기대하는 일을 행할 때에 사탄이 우리를 막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방해물이 없게 될 것이다. 또 그 방해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힘을 성령을 의지할 때 주실 것이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시작한 일을 반드시 마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누구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수룹바벨의 손이 그 일을 시작했으니 그 일을 마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지금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면, 네가 성령 앞에 기도하면 너를 도와주심으로 그 일을 네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비전센터를 건축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적인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 손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치게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공사 기간이 한 1년 정도 아마 든다고 시공업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또 그것을 우리가 대출을 받고 그것을 이제 원금과 이자 갚다 보면 아마 15년 정도를 계획하고 우리가 공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시작한 이러한 좋은 선한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손으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지난 재직 수련회 때 성전 이 비전센터 건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요. 왜 우리가 비전센터를 건축해야 되는가, 재건축해야 되는가? 거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비전센터 건물 자체가 노후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한 80년 초반에 81년인가 뭐 그 안팎으로 지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을 지으신 주인이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건물은 본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빨리 지어서 판매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 건물을 지었다고 그래요, 교육관을.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매입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건물이 튼튼하게 지은 것이 아니에요. 최근에는 몇 년 전부터는 그 앞에 남부산 들어가 있는데 큰 차들이 오락내락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땅이 꽝꽝꽝 울리면서요, 지진 오는 것처럼 막 흔들려요. 어느 날 몇 년 전, 한 4년 전에 그 교육부에 선생님들이 쫓아왔어요. 목사님, 교육관 가보셨습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막 흔들리고 그러는데 그게 안전한 겁니까? 글쎄요, 한번 가봅시다 해갖고 가봤더니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한 5분 간격으로 뭐 3분 간격으로 다닐 때마다 버스가 지나가면 쾅쾅쾅 울려요. 막 애들이 처음에는 지진 난 줄 알고 막 예배드리다 말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내려왔다고 그래. 근데 지금 이제 습관이 돼갖고 에이 또 울리겠지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막 울리고 그런 게 이제 점점 심해지고 또 이게 지난 여름에는 막 비가 오는데 지하 벽에서부터 물이 막 퐁퐁퐁 쏟아져 내려갔고요. 이거는 리모델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뭐 페인트 칠하고 방석을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수리가 좀 필요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리모델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결정하기를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갖게 된 것이죠. 또 학부모들 가운데 그곳을 다녀오신 분들이 목사님 요즘에 우리가 아파트 생활하고 좀 깨끗한 생활하는데 또 문화센터가 얼마나 좋은데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습니까 하며 따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좀 아이들이 좀 깨끗한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아이들이 오려고 그러지 막 개미가 나오고 거미가 나오고 이러한 곳에서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목사님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목사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후돼 갖고 아무래도 재건축을 해야겠다 생각된 거죠. 두 번째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더 궁극적인 이유인데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리고렌 목사님이 심우하는 그 미국에 가면은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서 감동이 되었던 것은 뭐였었냐면 엄마 나 좀 더 있다 갈게요 그 말 때문이었어요. 그 본당 성전이 따로 있고 거기도 교육관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교육관에 가 보니까 샌드위치하고 햄버거를 파는 가게가 그 교육관 안에 아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예배 마치고 점심시간 되면 아이들이 거기서 싼 가격으로 우리식으로 하면 2,000원, 3,000원 주면서 점심을 먹죠. 음료수도 분반적으로 모여갖고 그 식당이 칸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명 안팎으로 해서 분반 공부하면서 선생님들과 모여서 커피나 아니면 또 음료수를 마셔가면서 거기서 교육부 모임들을 갖더라고요. 성경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부럽고 또 그 안에 짐이라고 해서 체육관 시설이 돼 있어 갖고요. 아이들이 또 운동하고 싶으면 거기 가서 농구하고 마룻바닥으로 돼 있는 운동장에서 그 실내인데 춥든 덥든 에어컨이 나오고 히터가 나오니까 뭐 사시사철 거기서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고 그 옆에 또 샤워실이 있어 갖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기도 하고 그런 모임을 갖더라고요. 애들이 그냥 다른 데 공원에 갈 필요 없이 야 놀러 가자 그러면 어디로 모이냐면 교회로 오더라고요. 교회로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서 최근에 와서 마음이 아팠던 게 오전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를 초등부도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예배 드리면 분반 공부를 하게 돼 있는데 분반 공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분반 공부를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끝나면 곧바로 그냥 바깥에 PC방 간다 어디 간다 놀러 간다 축구하러 간다 막 나간다는 거예요. 선생님 나 바쁘니까 그냥 빨리 끝내주세요. 어디 뭐 우리 좀 햄버거 먹으러 가요. 맥도날드 가요. 그러니까 분반 공부하다 말고 맥도날드 간다고 가고 또 분반 공부하다 말고 축구하러 간다고 가고 막 그러니까요. 그때 막 세들백 교회는 제가 이렇게 쭉 교육부를 돌아보고 있는데 한 3시 4시 돼 갖고 이제 해가 질 때가 되니까 부모님들이 오전 예배 드리고 셀 모임을 갖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역 예배죠. 그리고 이제 찬양대 성가대원들이 봉사하고 막 섬기다가 이제 다 정리한 다음에 야 집에 가자 하고서 교육관에 애들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나 좀 더 있다 갈게요. 좀 더 있다 갈게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었어요. 좀 더 있다 갈게요. 어디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얘들아 가자.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교육관 찾아가면 좀 더 있다 갈게요. 거기서 놀 장소가 많이 있으니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공간을 만들면 물론 공간 자체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환경은 만들어주는 게 좋죠. 세 번째 왜 이 교육관을 재건축해야 됩니까? 왜 이때 해야 됩니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되면 더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1세대들만큼 다음 세대는 헌신도가 약해집니다. 30, 40대 헌신도에 비한다면 지금 1세대들의 헌신도가 훨씬 강합니다. 5년, 10년 지나서 재건축한다 그러면 헌신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어쩌면 더 힘들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들이 들어갈 장소라면 어차피 우리가 50억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은행 대출을 그때 가서 할 거라면 기왕이면 미리 당겨갖고 지어놓고 우리가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50억 공사, 이제 1000평이니까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 50억이죠. 40억 정도를 대출받고 10억 정도는 이제 위에 가정집이 들어오면서 보증금이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헌금하기도 하고 모아놓은 또 예물을 모아놓으면 한 10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40억을 이제 대출을 받게 됩니다. 40억 대출을 그러면 언제 원금하고 이자 갚을 수 있을까 계산해 보니까 뭐 사실은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장기적으로 15년 동안 이제 우리가 갚아가면 되기도 하지만은 한 사람이 한 평 짓는 500만 원에 대한 그 비용을 내가 헌금하겠다. 그런 마음만 가지면 저거 금방 1년 안에도 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뭐 건강한 사람, 뭐 돈을 수입이 있는 사람은 500만 원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연세 드신 분들에 비하면 힘들죠. 근데 제가 재직 수련하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 500만 원 비용을 내가 감당했다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은 미리 뭐 헌금하면 되고 1년 안에.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한 10여 분들이 지금 500만 원 이렇게 한 명당 해갖고 지금 10명 넘게 헌금 벌써 이미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못 드리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15년 동안 500만 원을 내가 헌금하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5만 원씩만 건축원금으로 내면요, 그거 500만 원 되더라고요. 한 평값 되더라고요. 그 재직수련 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목사님 500만 원이라서 그냥 나는 80세 노인 돼 갖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한 달에 5만 원 정도면 그 정도는 저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모아지면 매달 이제 대출 이자라든지 원금 갚는데 그걸로 이렇게 헌금해서 드리면 되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의지할 때 시작하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80세 되신 권사님이 5만 원씩 그럼 헌금해서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그 얘기 듣는데 덴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80세면은 앞으로 15년을 더 연장해서 살아야겠다. 그래야 그 마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며 이 헌금을 작정하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하면 또 그 사명을 받아서 자녀들이 하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9절 말씀 보니까 시작한 일을 반드시 마치게 할 것이다. 너의 손으로 시작한 일을 내가 마치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작은 일일지라도 멸시를 받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은 뭐냐면 제2성전 수르바벨이 지금 재건하려고 한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비교했을 때 사실은 초라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고 많은 금은 보석이 들어갔는지요. 다윗 때에 막 재료를 다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솔로몬 아들 때 그 지어놓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는지. 그게 무너진 다음에 그 터 위에다가 그 남은 재료 갖고 다시 재건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비교할 때는 초라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수밖에 없죠. 야, 옛날에 솔로몬 성전은 웅장하고 좋았는데 이게 겨우 이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않죠. 누가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겠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저희 집에 한 달 전부터 아이들이 성경을 더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 장 쓸 때마다 3,000원 용돈을 주는데 이제 사모가 집사람이 아이들에게 도전 준 것 같아요. 얘들아, 이제 교회 비전센터 지어지게 되는데 너희들이 쓸 장소인데 너희들도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엄마 아빠도 니네들 이름으로 해갖고 한 사람한테 500만 원이니까 6명 5, 6에 33천만 원을 이제 상반기에 드리려고 지금 기도하고 작전 가운데 있다. 근데 부모가 드린다고 얘네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헌신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니까요. 또 헌신한 사람이, 건축할 때 헌신한 사람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 사랑을 주려고 야, 너희들도 헌신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아마 목표를 준 것 같아요. 너희들도 매주마다 성경을 쓰던 착한 일을 해서 용돈 받으면 그 1,000원씩, 한 사람당 1,000원씩 너희들 이름으로 드려라. 그래서 매주마다 지금 한 달째 1,000원씩 드리는 거예요. 어저께도 너희들 1,000원 그 드릴 헌금 준비했냐? 그랬더니 준비를 못했는지 갑자기 그 얘기 듣고 식탁에 몰려 앉아갖고 성경을 쓰냐고요. 성경을 쓰냐고. 3,000원씩 받아야 11조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또 건축헌금 드리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그 모습 보니까 감사한 것이죠. 근데 사실은 50억 공사에 1,000원씩 1년이면 52,000원, 사실은 작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일이라 누가 멸시하겠느냐.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폐지를 모아서 그것 가지고 헌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가운데 여러분이 드려지는 단돈 1,000원 한 장, 5,000원 한 장이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이 되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중단되었던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을 4년 만에 건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처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혹시 이제 보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3D로 해서 우리가 비전센터 한번 모양을 어떻게 건축되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지금 이제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거라 그동안 수정을 조금씩 하기 때문에 한 10% 정도가 외형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 토대에서 크게 변화는 없을 거고요. 실내적인 부분하고 좀 출입구 부분이 바뀌긴 하겠지만 아마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는 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한번 비전과 꿈을 가지고요. 내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한번 영상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비전센터 조감도인데 위에서 본 모습과 이제 바깥에 옆에서 본 남수란 도로변에서 본 모습이에요. 저 십자가가 가운데 있고요. 이제 임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택도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히 교회 형태를 갖지는 않고 일반 빌딩처럼 하죠. 이것은 이제 남부산 도로변에서 본 것입니다. 한 8층 정도, 남부산도에서는 보았을 때 8층 정도 높이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이제 주유소 방향에서 본 모습이죠. 옆모습이죠. 주유소 쪽에서. 쭉 올라오면서 이제 주민센터 방향에서 보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민센터 방향에서 보았을 때, 그리고 우리 성전 본당에서 보았을 때 옆모습이고요. 양서중학교 정문에서 본 모습입니다. 주차장이 3층으로 되어 있어서 26대의 차량이 지금은 10대도 채 못 들어가지만 아마 26대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건축이 될 거고요. 아이들이 좀 이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저 맨 옥상에는 풋살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튼 여러 설계하면서 여러 고민하고 건축위원들이 또 수정도 하면서도 바뀌지 않으려고 막 노력했던 것이 저 8층에 있는 옥상에 있는 저 풋살장입니다. 저 남수란 도로변에 있는 건물동에 있는 지금 보여주는데 풋살장, 저기서 어른들이 족구도 하고 또 야외 또 체육대회도 가질 수 있도록 좀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겠다. 또 이쪽 이제 빌라 형태로 그 끝에 3층 정도는 한 5가정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세로 들어올 수 있도록
빌라를 짓고 있습니다. 4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의 그 목회관을 바꿔주셨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예전에는 조용기 목사님처럼 또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처럼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다, 교회는 부흥이 목적인 줄 알고 그렇게 꿈꿔오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간적인 일을 통하여서 이 목적을 바꿔주셨어요. 교회는 부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그것을 아마 우리 성도들이 같이 공감하고 있을 텐데,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해 한다면 마곡으로 갈 수도 있고 아파트 단지로 찾아갈 수 있죠. 이동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신월 삼동에 세우신 이유는 이 지역의 사명 때문에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두 필요함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어르신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이쪽 지역이. 그래서 어르신 목회에 우리가 힘써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르신 센터를 또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 하나는 이 학생들 맞벌이하고 또 편부모들이 있고 또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런 사명을 받고 지역아동 센터를 지금 2개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에서 부모 가정에서 힘쓸 수 없는 교육 부분을 우리가 좀 돕기 위해서 이 지역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저를 깨워서 오늘 스가랴에게 4장 1절 말씀 보면 그를 깨워서 환상을 보여줬듯이 잠을 자지 않게 만들고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4년 전에 어느 날은 잠을 안 오게 하시더라고요. 피곤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막 깨어서 눈이 말똥말똥하게 하시고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이 그림을 그리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보았던 이 비전센터 건축에 관련된 그림입니다. 알다시피 저는 못 하나 잘 못 박습니다. 저는 등 하나 가는 그런 재능도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에 식탁에 불이 2개 중에 하나가 나갔는데 3년째 못 갈고 있어요. 이 등 하나 가는 것도 못 하나 박는 것도 제대로 잘 못하는 접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은행에 대해서는 제대로 은행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날 밤에 저에게 주신 그림이 있었어요. 그것은 1, 2층에 이렇게 임대를 놓고 임대 월세를 받으면 대출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 4, 5층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쓰고 맨 위층은 임대를 또 전세를 줘서 주택들이 2개 하면 공사비의 일부분이 이 전세를 통하여서 보증금을 갖고 오면 거기서 빠지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대출 받으면 이 월세를 통하여서 이 반 이상이 거기서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서 헌금하고 그러면 충분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 지금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밤중에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림 종이 한 장을 부여잡고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밑에다가 2층 지하도 파고, 그러면서 거기는 어떤 것이 되고, 또 3, 4, 5층은 보니까 교육기관이 각 층별로 들어가면 3층 정도가 필요하고, 그다음 맨 위층은 주택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한 2주인가 3주 있다가 우리 당회가 있어서 당회에 사실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4년 전에. 그때는 섭섭한 것이,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보더니 목사님, 이것은 가능성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듣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시더라고 다요. 그래서 섭섭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줬다 생각하고 기도한 중에 내놨는데 이게 안 되는가 보다. 장로님들이 건축업자도 있고 잘 이 은행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사업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럼 안 되는 건가 보다. 괜히 건축도 은행에 대해서도 모르는 내가 쓸데없이 괜히 그 밤에 그렸나 보다 생각하고 접어놨었죠. 근데 그 사이에 건축업자들을 아는 사람들 만나면서 제가 혹시 밤에 이러한 그림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저희 건축업자가 보더니 목사님 가능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 그러는데 진짜 가능한 그림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은행도 찾아가 봤죠. 지점장도 찾아가 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대출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조금씩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셔갖고 은행 대출도 가능할 수 있는 금액,
또 임대도 할 수 있는 건물 이러한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지금 보았던 그림이 그 4년 전에 저를 재우지 않고 깨우셔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이제 지난 7월달, 이제 10월달부터 이제 설계사를 선정하고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인 설계가 들어갔고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마무리 이제 설계가 될 겁니다. 오늘 1시 10분에 이제 1시 10분에 교육부의 부장님이나 부감 선생님들 또 교육자들 함께 담임 목사실에 모여서 이제 각 층별로 좀 수정된 게 있어갖고 확정을 하고 다음 주 주일날에는 당회에서 각 층별로 사용 용도에 대해서 확정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것을 본설계 곧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약 한 달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본설계 이제 전기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소방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막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 승인까지 구청에 승인 받아서 진행할 때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좀 당겨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벌써 일단 본설계는 일단 밑에는 거의 확정될 것 같아서 일단 시작은 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위층에 고민하는 몇 가지만 당에서 결정하면 되니까 시작하라고. 왜냐하면 건축위원회에서 최근에 회의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된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승인 받고 그러면 시공업자가 선정되면 4월 중순 될 것 같더라고요. 시작이 이제 저 건물을 허무는 게 4월 중순 되는데 그러다 보면 허물고 그러는데 한 달 걸리고 또 지하 파고서 거기에 이제 지하를 묻어야 되는데 장마철이 오기 전에 지하가 파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건축하신 분이? 장마가 오면은 이게 지하 이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덮을 수 있도록 한 정도 돼야 된다. 그래갖고 지금 조금씩 이제 서둘러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 대신 차근차근 실수 없도록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빠르면 4월 초쯤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교육관 기공 예배 드리면서 아마 건물이 허무는 그러한 시기가 될 겁니다. 공사 기간은 약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 정도 안팎으로 되면 내년도 이제 2019년도 5월달 우리가 우리 46주년 기념 예배 드릴 때쯤 되면 우리가 비전센터 건축도 입당 헌당도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50억 공사 중에 10억은 우리가 그동안 모아놓은 헌금이라든지 또 이제 임대 주택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헌금한 금액을 모으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40억 대출은 한 달에 3,500만 원 정도가 이제 이자와 원금이 들어가면은 15년 정도면 갚더라고요. 그래서 3,500만 원은 1,500만 원은 그 밑에 층 임대 월세를 통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2천만 원은 1,000만 원은 일반 재정에서 그동안도 1년에 1억 이상씩 매달 1,000만 원씩 우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건축원금이 이제 지금 현재 매달 그동안 이제 평상시에 3개월 동안 보니까 600만 원, 700만 원이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15년 동안 한 평을 내가 헌금하겠다 생각하시고 5만 원씩만 좀만 더 하시면 금방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상이 막 2천만 원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최저로 1,000만 원 나온다 생각하고 일반 재정 1,000만 원, 건축원금 1,000만 원, 그 다음에 월세로 1,500만 원 하면 3,500만 원이니까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이렇게 15년 동안 갚아가면 15년 후에는 완전히 이제 빚을 다 갚게 되는 그런 스케줄이죠. 당회에서 또 건축위원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는 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 곧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일을 진행할 때에 여러분 뭐 은행에서 대출 받고 때로는 시공업자를 고르고 여러 가지 일들 할 때 사소한 일일지라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금식 기도하는 타임을 잡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2월 달부터는 이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일부터 31일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일날 광고를 해갖고 부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날짜 어떤 사람은 1일날 첫날 내가 금식 한 끼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한 끼 금식기도 하겠다. 어떤 분은 뭐 10일날 하겠다. 어떤 분은 15일날 하겠다. 30일날 하겠다. 딱 정해주면 모든 성도들이 하여튼 자기가 정해진 날 한 달 한 번 정도는 한 끼 금식 혹은 어떤 분은 하루 금식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실 것이고요. 혹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큰 산하 평지가 될지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므로 체험적인 신앙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 물론 1세대들 가운데는 성전을 이미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분이 있죠. 혹시 한 번이라도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내 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